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신사랑 감사해 3절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나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3절 다시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나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주님께 이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일어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2절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강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3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자 우리 갈 길 다가간 후에 아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님께 다 나올 줄 믿습니다.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진심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나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이 어둡고 악한 시대 가운데에 주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의 구원하심과 행하심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에 감사를 하고 있나요? 사소한 것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불만을 하고 있지 않나요? 주님, 그런 마음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를 통하여서 이천 땅과 저 열방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해서가 아닌 주님께서 원하셔서 주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지명하여 이 자리에 함께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나가겠으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전부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 찬양하며 오늘 말씀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그 모든 것들,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온 맘 다해 오랜 다해 주님만 뜨겁게 사랑하며 성령의 바람을 타고 높이 높이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배드립니다 찬양하며 중동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자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묻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영희 학생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중등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개학을 준비하며 2학기를 맞이할 중등부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1학기 때보다 더 뜨겁게 예배드리는 중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실 강태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서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그리고 달의 멈추기를 그 원수를 가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의 태양이 중장까지 머물러서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 시간 강태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태양을 멈추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를 주의 전을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성령님 임재하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스승이 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어서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이렇게 중등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태양을 멈추신 하나님, 태양을 멈추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한 친구가 말한 것처럼 이제 방학 얼마 안 남았죠? 엊그제 방학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개학이라니. 여러분, 시간 어때요? 빨라요? 늦어요? 늦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이 아마 빠르게 여길 거예요. 지나간 시간을 다시 회상해 봤을 때. 여러분이 지금은 첫 중학교 1학년 이제 갓 초등학교 티를 벗는 모습도 있지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고 또 대학생이 되고 여러분이 정말 이제 사회에 나가게 되었을 때는 지금의 모습과 엄청 다른 모습으로 분명 변해 있을 거예요. 지금은 별 차이 없이 느껴지는데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5년, 앞으로의 10년의 여러분의 모습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도 그 앞으로의 5년, 그 10년을 우리가 준비할 때 귀한 또한 밑거름 또 디딤돌이 되는 그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후에 정복한 그 땅을 12지파가 하나님의 뜻대로 분배한 내용이 담겨 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절시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전에 목사님도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 그냥 잘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잘 살면 되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전쟁을 해서 그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분 아니야? 너무 무서운 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아셨어요. 이방신을 섬겼던 그 가나안 족속들과 더불어 살았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미연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결코 묵인하실 수도 없고 용납하실 수도 없고 타협하실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정복 전쟁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모세의 그 위대한 지도자가 죽은 이후에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야 할 그 여호수아,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까지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을 때 그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그때가 바로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어요.
요단강은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 물이 어깨까지 이렇게 범람을 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막 출발하고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 임재 상징인 법궤를 따라 건너도록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들은 승리하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니까 여러분 뭐가 나와요? 아무 대답이 없지. 여호수아 6장에 요단강이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딱 나타났던 게 뭐예요? 여러분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알잖아요, 우리. 그 여리고성 성 자체만 이미 7, 8m의 높이가 있었는데 이 성이 이미 그 지상보다 4m에서 6m 정도 위에 있는 그 땅에 성이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2m에서 15m 정도의 높이의 여리고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점령하기 힘들었던 지형적인 상당한 요새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한 이후에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2학기, 새학기도 맞이하고 계속해서 고등학교도 들어가고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이 여리고의 성과 같은 엄청난 요새들을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할 그런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이 여리고성 전투를 기억하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믿음 가지고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이 일하심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 다음에 어떤 전투가 또 있었죠? 그렇죠. 누가 말했지? 훌륭합니다. 아이성 전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는 시작하기 전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그 전리품에 대해서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유다 지파였던 아간이 그 전리품에 대해서 손을 대버렸어요. 몰래 훔쳐버렸어요. 아이성을 점령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후에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자신감이 차 있었겠어요. 그래서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내고 뭐 그렇게 많은 병력이 필요 없다고 해서 3,000명만 이끌고 아이성으로 올라갔는데 그들이 여지없이 패하고 말았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땅에 대며 엎드리며 회개했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모든 그 죄를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간의 범죄가 입증이 되었고 결국 아간을 처형하였어요. 앞에서 잠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였을 때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또 목사님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떳떳할 사람은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함 앞에 어떻게 나올까요? 아무도 못 나와요. 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못 나올 것 같아요. 저 중등부 예배 못 나올 것 같아요. 교회 못 나올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를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요? 떳떳하게, 당대하게,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 그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는 이렇게 주일에 이 때를 따라 베푸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지금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또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는 큰 힘과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또 그 말씀 가운데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하나님은 이 아이성 정복에 있어서 매복 작전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아이성을 정복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베델과 아이 사이 서쪽에 매복을 해서 또 아이성에 먼저 공격을 하고 그들을 유인해서 한꺼번에 그 아이성을 공격한 이후에 점령하게 되었어요. 이 아이성의 전투의 교훈은 전쟁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먼저 회개 기도를, 참회의 기도를 함께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하나님의 백성 역시 거룩해야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지만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한 사건이 등장해요.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이제 전쟁을 아모리 족속과 수행하고 있는데 이 낮 동안에 눈에 보이는 동안에 그 아모리 족속들을 다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해가 중천에 떠달라게 하였고 달도 그 밤에 그대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내용이에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전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리고성과 이 아이성을 무너뜨린 이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그 5개의 족속들은 이제 함께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우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과 결코 화친을 맺으면 안 되고 그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멀리 있는 민족들하고는 화친을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자기들이 저 멀리에서 온 족속인 것처럼 위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낡은 가죽 부대도 없고 또 낡은 신발과 낡은 옷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또 음식도 그들은 그때 빵을 먹었는데 빵도 딱딱하고 또 곰팡이까지 이렇게 있는 것처럼 꾸며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고자 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이 기브온 족속과의 화친을 수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3일이 지나 보니까 이들이 멀리서 온 족속이 아니고 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인 기브온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은 이 평화 조약을 파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평화 조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없기 때문에 그 조약을 파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온 족속을 그들의 노예로 이제 삼게 되었어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가나안의 5족속이 이 기브온 족속을 공격한 거예요. 야, 니네도 같이 우리가 연합해서 이스라엘 공격해야지. 야, 니네는 왜 거기랑 화친을 맺어버리니? 이러면서 이제 가나안의 5족속이 기브온 족속들을 공격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브온 족속이 또 두려워요. 1대1로 싸우는 것도 어려운데 5대1로 싸우는 게 두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 아모리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은 기브온 족속들과 맺은 그 화친을 꼭 지켜야만 했을까요? 아니, 속아서 맺은 언약인데 그 화친 조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지켜야만 했을까요? 지켜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이에요. 이 구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됐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행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입증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을 구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퀘스천. 어떻게 태양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있을까요? 달은 어때요? 달도 어떻게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래전에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볼티모어의 그 시티에 있는 커티스 기계회사에서 이 우주 과학자들이 천체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이 컴퓨터 계산기를 돌려서 여호수아의 시대의 천체 궤도를 조사해 본 거예요. 그 결과 23시간 20분 동안 궤도가 정지했다는 그 결과를 과학적으로 확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연 현상까지도 통제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책인 야샬의 책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기도의 응답으로 이스라엘은 아모리 5족속을 물리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지키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죄를 범하였을 때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드러내셨어요. 사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십자가의 죽음이
죄인을 위한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에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 모든 저주를, 그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은 얼마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나요?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약속을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해요. 만약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해요. 그래야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 신실하심을 쫓아 행해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제 방학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죠? 이제 곧 2학기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이 이 남은 한 주 동안 한번 2학기, 3학기 동안 하나님께 어떠한 약속을 해보고 싶나요? 막 거창하고 대단한 약속 안 해도 돼요. 하루에 성경 한 장 읽는 건 어때요? 하루에 3분 기도하는 거는 어때요? 여러분 혹시 남자친구들은 운동에 관심 없나요? 운동에 관심 있지. 관심 있는 친구들 몇몇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한테 약속 하나 해볼까요? 매일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100개 해보세요. 석 달만. 그러면 여러분의 몸은 근육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하루에 100개, 석 달 동안. 그럼 분명히 근육이 생기는 것을 통해서 아, 목사님 약속이 맞구나.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일주일, 뭐 길게는 한 달? 이 정도는 해볼 만 하는데 한번 석 달만 해봐요. 그럼 분명히 아, 이게 진짜구나. 이 약속이 사실이구나. 여러분은 확신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약속에 대해서 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설거지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맞네요. 그래도 훌륭합니다. 매일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와, 훌륭하다. 몇 명 안 되잖아요. 매일. 목사님이 뭐 매일 하는 거를 원하진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해보고 일주일에 3번씩 해보고 이렇게 부모님을 위해서 조금 뭔가를 해본다는 것. 목사님이 사모님이 한 3주 동안 필리핀에 가 계셔서 혼자 있어 보니까 와, 진짜 이게 힘들었어요. 어제는 문득 이렇게 씻는데 목사님 뭐 그래도 뭐 설거지하고 뭐 세탁 다 해놓겠죠. 근데 그냥 대충 하고 이렇게 지내는 편인데 어제 샤워를 하고 나서 그 서랍장을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수건이 돌돌 말려가지고 착착착착 이게 딱 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지만 그 당연함을 위해서 누군가는 시간을 내고 또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당연한 듯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태양을 멈추게도 하시고 달도 멈추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향해서 어떠한 약속을 해보겠어요? 잠깐 우리가 나는 그 작은 거지만 매일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기, 매일 3분 기도해 보기, 또 나는 운동하고 싶은 친구들 매일 하루에 100개 3달 동안 해보세요. 또 부모님을 위해서
매일은 아니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설거지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점점 변화되어지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눈에 잘 안 띄어요. 여러분, 석 달 동안 매일 하루에 8,900개 했을 때 하루하루 여러분 눈에 안 띄어요. 그런데 진짜 딱 석 달 되었을 때 여러분의 몸이 정말 근육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돼요. 지금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성경 한 장? 3분 기도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매일 해봐요, 매일.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새로운 모습으로 또 새 학기를 시작하며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결단의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회개에 대한 기도를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한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길 바라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 우리 새학기에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전능하심을 감수하였던 소망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회개하오니 주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감사하며 우리 또 하나님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며 주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명철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이 아이들이 삶 가운데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조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을 지켜나가며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등부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